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몇 가지나 여러분의 것으로 언약을 잡으셨는지요? 첫째는, 저는 하박국서를 보통 우리가 구약성경은 잘 접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각 구약성경을 접하더라도 뭐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우리에게 가까운 뭐 요셉 이야기, 또 모세 이야기, 또 이런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어 가시는데, 진행하시다가 보면 이제 뭐 좀 거리가 멀어지는, 특히 선지서 중에서도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 뭐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부분을 보통 대선지서라고 보통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소선지서, 이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 약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소선지서는 참 읽어도 참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나훔서에 이어서 이제 1월 달에는 나훔서를 가지고 아수르의 그 공격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는 그 나훔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번 2월 달에는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박국에서 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받은 은혜, 이게 곧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닌가, 이제 그런 확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선지자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늘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가 있냐면 역할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포옹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은혜 받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걸 보면서, 첫째는 우리가 뭐죠? 하박국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또 하박국이 누렸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이번 하박국서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박국이 하는 질문, 우리의 질문과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언약을 가진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악을 행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또 여호아하스가 또 애굽에 3개월 만에 왕자리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의 동생인 엘리야김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그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 그 밑에 신하가 어떻고 그 밑에 백성들은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안타깝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똑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강포와 부패와 죄악을 그냥 관영하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하고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나도 보고 있고, 네가 아파하는 거 나도 아파하고 있고 해서 내가 이들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를 내가 바벨론을 들어 갈대아인의 손을 들어 이 나라를 칠 거다. 거기에 하박국이 뭐라고 대꾸해요?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이 악한 자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또 치려 하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언약 놓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강대국이었던, 그 강대국이 가장 힘없는 그 힘을 신으로 믿고 우상 숭배가 아주 극도에 이랬던 그 바벨론을 역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5번의 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힘 가지고 세상을 계속 어지럽게 만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 역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박국이 기도를 하죠. 이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구원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그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와 지금 세워진 이스라엘까지의 구원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무엇이다? 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번 지금 3주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뭐냐면 개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하는지, 또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이제 하박국서의 결론이면서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그렇게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전하고 오신 하나님의 중심이 뭡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좋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서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려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요. 계속되는 재앙, 계속되는 고통, 계속되는 절망이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왜 이런 문제는 계속되냔 말이죠. 이것이 세상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파했던 그 아픔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를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태영아 갓난아인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걸 우리 뭐라 하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세계관,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책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없어요. 틀린 진단이고 틀린 답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 땅에 고통이 오는가? 이 땅에 계속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은 발달하고 있는데 사람의 지적인 수준과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재앙과 멸망과 절망이 계속되고 있는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12가지 잘못된 각인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12가지 잘못된 각인이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인류의 첫 시조 아담의 그 하나의 실수가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이 문제를 일으키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뭔데요? 창세기 3장을 잘 보시면 거기에 문제가 왜 생겨나 나옵니다. 잘 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지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건 뭐죠? 생명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을까요? 물론 핑계됩니다. 아, 뱀이 유혹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부하면 되잖아요. 언약 붙잡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고 난 절대 먹을 수 없어, 하나님이 약속이라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거듭되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귀를 기울였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행동을 옮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범해버렸어요. 그 동기가 뭐였어요? 네가 만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인간의 한계, 인간에 주신 부여된 축복도 어마어마한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뭐가 된다고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네가 바로 신,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교만이 결국은 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 가정, 후대, 세상에 뭐가 임했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거든요. 그 욕심이 뭐예요?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중심 때문에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근데 이것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참 세월이 지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재현됐던 그 사건이 창세기 6장에 홍수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육신의 정욕을 좇아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좇아 결국은요 언약을 놓쳐버려요.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것이 여전히 뭐가 돼 있어요? 딱 중심이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결코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유익되다면 뭐든지 챙기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홍수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그 창조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셔서 결국은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재앙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결국 여기도 또 뭡니까? 결국은 납니다. 결국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결국 역시 뭐죠? 자신. 이게 바로 인간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 이걸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문제인 세 가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걸 보고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게요 모든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불신자에게 딱 있는 게 중심은 나밖에 모릅니다. 사실 나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필요다?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역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에게 귀에 막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면 아멘 은혜가 되고, 나한테 은혜가 안 되고 막 찔림을 주는 얘기하면은 뭐야 저거? 감히 하나님 말씀을 누구가 판단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맞다 안 맞다
그 성도들이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왜 몰립니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징계도 있고 때로는 사랑도 있는데, 징계할 때는 우리 징계가 미워서가 아니거든요. 자식 잘 되게 하라고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거지. 그 때리는 이유가 뭐 화가 나가지고 감정 뭐 대리를 위해서 자녀를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이 귀가 뭐죠? 나한테 유익이 되면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받고 안 받으면 노. 자기의 유익이 되면 내 편이고 유익이 안 되면 네 편이고. 전도운동 하면서 그걸 봤어요. 저는 교권과 교단의 유익이 되면 우리 편, 교권과 교단의 유익이 안 되면 이단.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잘해주면 내 편, 조금 못하면 이단. 이런 진리의 판단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올무를, 그 함정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있어요. 세상과 교회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바른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이름하여 뭐죠?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쫙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종교, 우상, 무속이에요.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역시며 틀린 해결책.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문화가 돼서 역사가 돼버렸어요. 더 나아가 개인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소속이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속해 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의 소속이 되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역시 우상 숭배 누구랍니까? 자기를 위하여.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영육이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런 고통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딱 죽어요. 죽음 이후에는 계속되는 고통인 지옥으로. 그거를 부모들이 알지 못하면 후대에게도 그냥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멸망의 유산을 남겨주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잘못된 12가지 각인의 뿌리가 누구냐?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묶이게 만들고 올무에 묶여 멸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사단이 바로 그런 놈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모든 걸 다 뺏어가요. 개인의 것을 뺏어갑니다. 가정의 것 뺏어갑니다. 미래의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 지옥에 빠뜨립니다. 근데 절대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곧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종교들이 그거잖아요. 생로병사. 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병들고 고통당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한편으로 망망대해에 고통하는 배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뭐 파라다이스를 만들 것 같습니까? 그런 책들, 그런 유혹들에 속지 마십시오. 말세는 더 고통스럽고 더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곧 지옥 생활이고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12가지의 각인된 것과 사단의 뿌리와 이 지옥의 체질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하박국서에 크게 4요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절이 바로 뭐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이 멸망과 절망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살리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에 주가 있다고요. 그 주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말하지. 뭘 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받는 거지. 그러면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재앙과 멸망당 홍수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바벨탑의 멸망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희생의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림자에만 불과했던 모형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그 실체 되시고 근본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 실체가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모든 인자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죽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우리의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또 앞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때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짓고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탄탄해져서 그 어떤 사단의 속임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야만 언제? 재림의 주 앞에 오셨을 때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심판의 주 앞에 설 때에 죄 없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2가지 재앙과 그 사탄의 뿌리와 그 사탄의 지옥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죠?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누구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는 재림의 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실 긍휼, 자비의 하나님, 곧 사랑의 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라고요? 사랑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려면 누구를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 육신적이에요. 그거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거 다 한시적이에요. 근데 영원한 사랑, 값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사랑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TV 프로그램에 보면 막 노래들 많습니다.
나랑 보면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 랩이라든가 막 노래를 보면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아주. 근데 그게, 거기에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막 서로 사랑한다고 막, 아이고, 그냥 너무 간질간질하고 깊이도 없고 그냥 너무 말초적인 거예요, 그냥. 음악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애들이 흥겨워하는 거 모습 보면 진짜 쟤들이 사랑을 할까? 또 나이 드신 분은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면서 뭐 또 나이가 뭐길래 뭐 이러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저분들은 또 인생을 살아는 사람분이 사랑을 아실까? 진정한 사랑은 누구를 알아야 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아무데나 막 붙여.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응? 더 나가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오늘 하박국서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심지어 밭에 먹을 것이 없답니다. 이게 왜, 언제요?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이 말씀 받은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게 되거든요. 그때에 모든 그 유다는 이렇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때에 하박국의 소망은, 하박국이 구원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래서 하박국이 기뻐했던 게 구원의 하나님, 그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는 날 동안에 당하는 모든 고통은 역시 뭘로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암요.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실까요? 왜 응답이 없지요? 진짜 응답이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또 내 삶에 전혀 내 인생에 그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뭔가 나타나기는 원하는데 성경에 기적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구약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려있는 기적 중에 기적 많이 있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데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게 하십니다.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또 하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든 기적의 중심은 뭐죠? 결국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우리를 죄와 12가지 재앙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가? 기적 중에 기적이죠.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암이 치료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없었던 게 생기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기적이 뭐라고요? 12가지 재앙의 문제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지금 어떤 기적 속에 있는지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그걸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영적인 사실을 꼭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이 가르치는 기준에 너무 뼈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가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성경은 육신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영적인 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또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문제 해결자도 역시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오기에 영적인 문제 해결자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하나님 응답하시냐고요. 질문한다며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면 일어나는 일들 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일단 뭐가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어떤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어떤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 이 땅에 정말 영적인 역사 없습니까? 조금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간다면 이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천국과 지옥?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죽어봤어요?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와요. 거기 좋으니까 올 수도 없고.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이 언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결정됩니다. 이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시간에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꼭 여러분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비밀, 이거를 모르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또 하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속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성도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누려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늘 중심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말하는 삶,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번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휴스턴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이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기도하며 하박국이 누리고 그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